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바라며 기대하며 말씀으로 체험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로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품고 기대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영혼 구원에 관심 갖고 언제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써 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9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자 성어 중에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아시죠? 백문불여일견. 아무리 들어도 100번을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 한자 성어의 뜻, 그 의미가 성경에서도 그대로 적용된 적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나오죠. 요한복음 1장의 후반부에 보시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래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임을 확신했습니다. 빌립이 생각할 때에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해주었던 그 메시아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 분명하다. 그리고 확신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제 여러 내용들을 물어보다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나사렛은 그때 당시에는 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시골 촌 구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 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대단한 도시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빌립이 설명을 해주고 얘기를 해도 마음 문이 열리질 않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끌고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와 보라라고 얘기하죠. 와 보라. 그래서 예수를 직접 만나게 하고 보게 하고 예수님을 본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미 알고 계셨고 모든 과정에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그러다가 한번 또 배도를 합니다. 그러다 다시 회개하고 순교하는 그런 인물로 나다나엘을 평가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까지는 전혀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직접 봤을 때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에서 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보는 것 그리고 보는 것으로 인해서 알려주고자 하셨던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또 표적이에요. 표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또 예수님 제자가 되기도 했지만, 그럼 보는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봤을 때는 요한복음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12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는 말씀도 있어요.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은 누구에게나 다 나타났습니다. 표적을 보여줘도 표적 가운데 있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아는 백문불여일견, 마치 보면 다 믿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 이게 또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는 것이 곧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또 고백할 때는 봐야 믿는다라는 것보다 역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훌륭한 믿음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봐도 물론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예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셨던 마가복음 4장 말씀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신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신 곳이 어디냐면 거라사인이 거하는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이고요.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 배를 이제 닿게 하고 내렸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방으로 향하시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을 향해 뛰어오는 행색이 범상치 않은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가 귀신 들려서 범상치 않은 삶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그 힘이 대단했는지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꾸 자기 몸을 자해하고 산에 올라가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니까 못하게 하려고 쇠사슬을 채우고 고랑을 채우고 그랬는데도 얼마나 힘이 센지요. 다 풀어 헤치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고 그 제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다 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오심을 벌써 알아채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데 이렇게 간청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자, 제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끔씩 예수님 앞에서나 혹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나타내 보이는 내용들을 다룰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것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령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식으로만 머무는 거죠. 오늘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도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이 예수님 누군지에 대해서 자기가 안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고백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그냥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선생님 중에 한 사람, 랍비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만 봤을 뿐이지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는 아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알게 되는 거죠. 귀신이 주는 내용, 귀신이 주는 지식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죠.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임을 알고 그리스도임을 알지만 그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귀신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귀신이 아닙니다. 그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 선을 철저하게 지켜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는 알지만 믿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귀신이 얼마나 예수님께 굉장히 불손한 태도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지금 말씀의 표현이 뭐 절한다, 예수님께 뭐 무릎을 꿇었다, 뭐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마치 우리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자, 예수님께 나와 절하는데 또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귀신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들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 귀신 말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자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줄 알면 들어야죠. 귀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나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얘기했을 때 귀신이 즉각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상하죠? 이게 우리와 귀신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과 그냥 하나님을 알고 끝나는 것과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혹은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놓고 고민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게 옳은 것일까? 아니면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야 할까? 고민됩니다.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에 더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이걸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사람의 생각으로 돌아선다라는 것은요 귀신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예배 대상으로 구세주로 섬긴다 고백하고 그렇게 말을 해도 내 삶에 하나님 명령하실 때 예수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들 하나하나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선다라면 그거는 귀신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은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귀신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귀신도 예수님께 명령을 듣죠. 당장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명령을 들었는데 안 떠나는 거예요. 고집부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 명령대로 즉각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돼지떼에게 들어가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몰살시키면서 그때 비로소 떠나요. 자, 이렇게 해서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삶을 해지게 할 수 있게 됐지만 2,000마리의 돼지 주인들은 큰 손해를 본 겁니다. 자, 이 일이 이제 그 지방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반응들이 이상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나 가져야 할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이 뭐냐면 당연히 건강을 되찾은 그 사람을 기뻐하고 맞아들이고 이런 일,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는지를 따져보면서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구나,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보다 뭐가 앞서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물이 손해본 게 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여기를 떠나달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분노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다른 짐승들을 데리고 있는 또 그런 자기의 재산 또 하는 일들, 여기에 손해가 엄청나게 임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말씀을 하죠. 결국 예수님은 그곳에서 떠나십니다.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목격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그 능력을 만날 기회조차 놓치면서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분명히 체험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이제 1년 이상 지내시면서 수없이 들어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에 관한 비판적인 내용들입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마치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온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왜곡시키고 말하고 또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손가락질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요즘에도 그런 모습들이 변함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모습들 혹은 뉴스 기사가 올라오면은 거기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댓글에 그 기사 자체가 교회와 상관없는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댓글에 보면 꼭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만 사라져도 코로나는 막을 수 있다. 만약에 사우나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막 댓글에 그 사우나 다녀오는 사람들은 막 욕해요. 그냥 집에서 하면 안 되냐고, 뭐 사우나까지 뭐하러 다니냐 그러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러다가 같이 나오는 내용이 사우나와 교회만 없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그 뭐 요양시설 이런 그런 시설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럼 또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요양시설 전수조사 해야 되고 어쩌고 막 이러면서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같이 없어지면은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댓글들을 달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런 형식으로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여기에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시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을 무시하고 교회의 중심과 또 믿음을 잘 흔들림 없이 지켜가는 평소 하던 대로. 그래서 그 부산의 세계로교인가요? 거기서도 왜 선포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사람들 생각에 우리 생각도 좀 동조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 목사님은 정말 지조를 잘 지키시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배를 다른 방법으로 마당에서 드린다든지 아니면 대면 예배를 우리는 나라의 방침과는 별도로 대면 예배를 끝까지 고수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방역
방역 당국이나 아니면 주변의 그런 시선들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모습대로 지켜나가는 모습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한 반응들에 수용을 해가면서 교회가 적절한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방역 당국 지침에 최대한 그래도 협조를 하면서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예배 방식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새벽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새벽 예배만큼은 현장에 뭐 몇 명까지 와야 된다 이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 신천지발로 인하여서 막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나왔을 때도 우리가 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또 혹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멈추는 한이 있어도 새벽 집회만큼은, 새벽 기도회만큼은 늘 그렇게 한결같이 드려왔어요. 지금은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 또 영적인 삶의 중심이 되는 것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이제 실시간 예배와 병행한다든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앞으로 이런 그런 환경들이 교회마다 필요할 것을 이제 잘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변형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떤 교회들은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기보다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자, 이런 겁니다.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아까 말한 제가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막 교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교회에서 뭐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거냐, 안 드리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 내용들을 듣고 거기에 집중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또 교회 문을 닫고 그랬던 교회들. 자, 그럼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잘했다 칭찬할까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저 목사는 진짜 목사야, 저 성도들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얘기할까요? 아마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던 목사님들과 교회들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에서 표적을 봐도, 기사와 이적을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결국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는 뭐냐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 생각과 또 손가락질에 따라서 교회가 이리저리 휘둘려도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들을 좋아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속고 살았던 거예요. 그동안 1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정부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려야 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교회 문을 닫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에 휘말려서 그렇게 했던 교회와 목사님들, 성도들이 결국 지금 어떤 후회를 하게 되냐면 결국 놀아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돌아오겠느냐?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하는 것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말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판적인 그런 내용들을 적극 수용하면서 교회의 본래 의미와 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진짜 중요한 목적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갔을 때에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 은혜 앞에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달라고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 예수님 은혜를 보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봤으면 변해야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자리에 머물고 계셨으면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말씀 선포하시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을 텐데 떠나라고 하니까 예수님 계시지 않는 곳에서는 은혜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질문하시는 예수님 앞에 참된 마음과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서만 확진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 확진자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겁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학교가 잘못됐나요? 사우나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사우나가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확진자가 교회에 왔으니까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문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타깃이 필요한 겁니다. 자신들의 이런 불편한 상황들과 그리고 하고 싶었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고 싶은데 제일 만만한 게 교회죠. 종교 단체죠. 그래서 온갖 비판과 온갖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정부나 혹은 그런 여러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또 아무런 그런 뭐 도움이나 조치가 없이 정말로 교회가 그런 확진자들의 온상이 되는 것처럼 내버려두는 이런 정부라든지 아니면 저 대중매체라든지 그런 언론 이런 곳에서 정말 참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로마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의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네로 황제 생각나시죠? 자,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자기가 미쳐서 정신 나간 상태로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질타가 자신에게 향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교회에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화형에 처해지고 사자밥이 되고 처형당하는 핍박의 현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부인하고 믿음을 잠깐 버리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 지금 이 시대 이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가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대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는 신앙적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참 우리의 삶의 큰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주는 것은 표적을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표적을 달라고 해도 그렇게 말해도 결국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방역 체제의 모범이 되어라,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는요, 항상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무엇이 중요할까? 오늘 나의 삶에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예수님 질문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답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 소망하고 구원을 사모하면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시는가. 영혼 구원이 훨씬 중요하고 영혼 구원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관심 가져야 할 영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과 함께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말씀 붙잡고, 그 음성 붙잡고 뜻을 찾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값진 것인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영혼 구원입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함께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또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것이 나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우리 가족들,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 은혜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착하지 않고 더 중요한 영혼권의 문제를 늘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로 온전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혼구원에 대한 관심과 예수님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풍파와 유혹이 몰려와도 하나님 절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믿음, 우리 모든 것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우리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의 주랑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로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이 하나님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